오늘 말씀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는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나갈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여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루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모리 족속 시혼 왕국을 정복한 회고입니다. 아모리 족속 땅을 지나갈 때에도 앞선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땅을 지나갈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그 땅만 우리가 지나갈 테니까 땅을 좀 내줘라. 우리가 거저가는 거 아니고 돈을 내고 양식 살 것이고 돈을 내고 물을 살 테니까 너희에게 일절 피해주지 않고 그냥 지나갈 뿐이니까 허락해 달라. 하지만 헤스본 왕 시혼이 허락하지 않고 결국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31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네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네게 넘기노니 라고 하는 말씀을 원문에 가깝게 다시 번역을 하면 내가 너의 얼굴에 무엇 주기를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얼굴에 무엇을 주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무엇을 비전으로 보여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비전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아모리 족속 헤스본 시혼 왕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을 비전으로 주시진 않았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가나안 땅만을 비전으로 보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전에 없었던, 주시지 않았던 비전을 하나 더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헤스본 땅도 너희들의 기업으로 삼을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 비전을 너희에게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비전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이 하나 더 늘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은 선물이에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그 할 일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선물이 무엇인지를 믿음 안에서 보는 거죠. 그게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이런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실 것만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헤스본 왕 시온 아모리 족속의 땅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선물의 비전을 하나 더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에돔, 모압, 암몬 지역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믿음대로 행하라고 했을 때 그 믿음대로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거죠. 그들하고 싸우지 말고 그들에게 부담 주지 말고 그들을 불편하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도움을 받게 되면 그 도움 받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거를 말로만 표현하지 말고 감사를 실제로 그렇게 표현해서 정당한 값을 다 지불해라. 그게 이제 믿음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식대로. 근데 당장에 보기에는 그게 그들에게 불편한 거잖아요. 하나님, 뭐 우리가 꼭 그렇게까지 해도 돼요? 뭐 남도 아니고 우리 형제들이고 그냥 우리가 그 길만 쭉 이렇게 지나가는 건데 어떤 피해를 입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길만 잠시 내어주면 되는 건데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는 거니까 뭐 일절 피해가 없는 건 아니겠지요. 뭐 여러 가지 번거로움도 있고 또 길을 내주면 뭐 그들이 그 길을 가야 할 때 그 길을 못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한 건 있겠지만 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뭐 값을 지불하고 뭐 그러는 게 뭐 그럴 필요 있습니까? 당장은 보면 여러분 믿음의 방식들이 번거롭기도 하고 손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방식들을 되게 보통 주저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게 믿음의 방식이다. 그게 믿는 자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 순종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전을 하나 더, 즉 선물을 하나 더 추가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당장에 보면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손해이고 느리게 가는 것 같고 불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믿음의 방식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이득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아니, 그게 선물이면 굳이 싸워서 얻을 필요가 있냐 이거죠. 선물이면 그냥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선물이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하나 더 추가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면 치열하게 계속 싸워야 되는데 여기서 힘 뺄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이 믿음대로 잘 살았어. 그러니까 내가
시온 왕의 영역, 뒤에 내일 보게 된 바사낫 옥의 영역,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굉장히 좋은 땅이거든요. 그 땅을 내가 그냥 선물로 줄게. 그 땅 하나님이 다 비워놓고 선물로 주시면 그게 선물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싸워서 얻은 거냐,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거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선물로 받은 것이 분명한데, 우리에게 선물은 두 가지 방식으로 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방식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내 손이 수고해서 그 수고한 것을 얻는 것은, 그것은 내 힘으로 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다는 성경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손으로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거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은 그런 두 가지 방식으로 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어느 날 그 선물이 내 인생 안으로 뚝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고요, 내가 열심히 수고를 했어요. 근데 그 열심히 수고한 그 열매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도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의 의미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을 삼으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거를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번역하면 너는 시작하라, 그 사람의 땅을 빼앗아 소유를 삼아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시작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구절 안에 내가 시작할 테니까 너도 시작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는데 내가 앞서서 시작하는 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겠다. 하나님이 가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아. 즉, 나는 일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일하지 않을 거니까 너희들도 일하지 마.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잖아요. 완전히 패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그러니까 그게 선물인 거죠.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이 앞서서 시작하시는 것이 일단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또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내가 시작하실 테니까 너도 내 뒤를 따라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시작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시작하면 내가 그 뒤를 따라서 하기가 수월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하지 않아.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그번 일을 한 적도 없고, 근데 내가 그 일을 처음 시작해야 돼. 그러면 부담이 굉장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뭔가 앞서서 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까지 하지 않았고 누구도 하지 않았다는 걸 내가 먼저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워요. 그런데 누가 나보다 먼저 했어. 그러면 훨씬 부담이 덜하잖아요.
앞에서 먼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도 되는 거예요. 왜? 누가 앞에서 했으니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 그런 거 해본 적 있어? 그런 거 한 적이 있어? 이제까지 그런 거 한 적이 없는 거야. 이렇게 저항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뭘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런 거를 우리 교인들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러면 교인들이 좀 이렇게 부담을 갖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그걸 먼저 했단 말이에요. 먼저 했는데 그게 결과가 좋아.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하면 저항이 덜하단 말이에요. 왜? 한 사람이 있으니까, 해본 걸 내가 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 앞서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선물이다. 근데 하나님은 시작만 하시고 내 뒤 따라와 가지고 네가 다 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걸 성취해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도 뒤를 따라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선물은, 두 번째 선물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우리가 그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수고할 때 하나님이 해 놓으신 것을 우리의 수고로 받는 것이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스본 왕하고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한 건 그들이 차지한 그들의 노력과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부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두려운 거예요.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해야 할지를 알지만 그걸 내가 할 수가 없어서 두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첫째,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일할 수 없고 나는 뭘 해야 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셔서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의 성취를 내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내가 수고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받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없으면 이거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 수고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내가 받는 수고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시면 받아야죠. 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받는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32절에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그러니까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시온이 자기들의 성 안에서 진을 치고 요새에서 싸우는 게 아니고 그 요새에서 나와서 넓은 들판으로 나와 이스라엘과 대적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전쟁은 요새를 중심으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일반적인 전술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술을 무시하고 그들의 요새에서 나와 들판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다는 얘기는요,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을 얕잡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들이 교만했는지를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교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이 없으면 자신감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칙 안에서는 패배가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두려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두렵기 때문에 긴장하고, 내가 두렵기 때문에 진지하고, 내가 두렵기 때문에 조심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내가 수고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수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